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시면 우리가 전달할 답변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 모르는 것이 없었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던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가장 강력한 두 학파가 거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이 비속어로 그 안에 문구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서 야,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구절을 보고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최고의 지성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우회적인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머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성을 한 트럭 모아놔도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다 라고 인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1세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없는 분이라고 존재를 지우는 그런 판단을 내리죠. 여러분, 독일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 바깥으로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대신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이 필요하므로 신은 있어야 해 라고 해서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셨습니다. 칸트님이. 칸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의 여부가 좌우되는 그런 분처럼 지성사 속에서 자리매김되었는데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과연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종교는 지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지성의 테두리를 넘어간 그런 종교와 하나님 개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종교는요, 인간의 전 영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지성이에요. 마음이 이성, 마음이 인식, 마음이 지식, 이것과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는 지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털어서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지성은 배제하고 그냥 심장이 뛰는 거, 우리의 활동과 관계된 도덕성만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지성적으로도 계시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사실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히 유한 속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낭패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 인간의 문자도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죠.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 안에 다 담길 수가 있을까요?
67권이 있으면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66권이 부족하면 더 쓰지 뭐 안 됩니다. 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행적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문자 속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다 암송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것조차 희미하게 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둘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더듬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기 위해서 제가 욥기 11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자는 하늘밖에 없겠죠. 땅, 바다, 모든 걸 다 자로 삼아도요, 하나님이 측량이 안 된다. 이 땅에 비유가 있어야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으로서의 비유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측량할 수 없다는 말,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파악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알겠느냐? 아무도 능히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보다 깊으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영적인 차원의 스올, 지옥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139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머릿속에 고여있는 언어까지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음부의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늘 높이 도망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요,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는 분입니다.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재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잣대도 없는데, 하늘과 땅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인간이 동원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요, via negationis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가 부정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의 방식.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이분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야 라는 어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의 신앙, via negationis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이것도 좀 띄워주시면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finitas라는 표현을 써요. infinitas가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finitas라는 게 뭡니까?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 앞에 in이라는 말이 붙어서 제한적이지 않다, 유한하지 않다. in이라는 것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표현할 때에는 유한하지 않으셔라는 언어를 써서 겨우 하나님이 누구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immutabilitas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도 보면 I am, 앞에 보면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mutabilitas라는 것은요, 변경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in이 붙으면 변경 가능성 없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이런 부정적인 어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빈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면 부정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라틴어를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아이테르니타스, 여기 아이라는 것은 부정적 성격이 있습니다. 테르니타스 그러면 템푸스하고 좀 비슷. 템푸스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아닌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아무도 이 영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은 아니다. 시간을 포괄하는지 시간을 초월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으로서의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영원성 개념 속에 담아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부정의 신학인데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것인가? 이거는 아니야 라는 부정의 방법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요, 탁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라틴어로는 via eminentia라는 말을 씁니다. eminence라는 말 있죠. 탁월하다, 뛰어나다, 출중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할 때 omnipotence, omni라는 말을 붙여요.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omni라는 말이 붙으면은 초월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월등하게 힘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라고 해서 탁월성의 어떤 어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좀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성. 우리 인간도 안다는 지식을 우리가 누리도 있고 활용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 그래서 전지성, 옴니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을 겨우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편재성이라고 해서요. 우리 인간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 전주 대학교회가 아닙니다. 제 입에 배어 있어가지고 더 온누리 교회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차지할까? omnipresence,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탁월성, 인간의 작은 경험을 이렇게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월등하게 이러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부정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거는 아니셔. 인간의 언어가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려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반어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숨 쉬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 쉬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드셔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보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절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꽃을 지키시고 먹여주시기 때문에 생존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짐이 없고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생존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스스로 뚝 떨어져 독립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은 그 권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온 땅의 모든 존재,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나타내셔야 비로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제한적인 또는 수식어를 가해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은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가진 의지도 사실 의존적 의지인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너무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신에게도 국한받지 않고 사회적인 규범에도 제한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모든 건 내가 결정해. 라는 그런 과도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에 스스로 희생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어디까지 자유롭습니까? 피조된 자유잖아요. 의존적인 자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자유를 주장하면 큰일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은 눈이 세 개일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인간은 눈이 2개 박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딴 데 태어나셔 오신 분은 제외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내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선택이 아니었고요.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유가 반영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오늘날에는 성별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시대에 왔는데 과도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요, 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대적인 자유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새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의 본성이 있고요, 물고기의 본성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항상 제한된 자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에서 주어진 틀과 체계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면은 신의 흉내를 내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독립선언했죠. 하나님 의존적인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따먹었어요. 어떤 결과가 초래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의존하고 있는 바탕이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자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 따먹었더니 안 죽던데?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죠. 존재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리를 두고 떠나는 순간, 독립선언하는 순간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실패, 이것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과 질서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의존성입니다. 철저한 신뢰와 위탁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존재의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존자이고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깨닫게 하는 그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원리인 동시에, 인식의 원리인 동시에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왜 그렇게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의존적이고 하나님만 독립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귀로 들리지도 코로 맡을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예배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일만 손꼽아 기다리시죠? 아니면 주일만 피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전자시겠죠? 막 일주일 내내 고대하지 않습니까? 주일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는 분들만 여기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바꿔주셨어요. 예배 개념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유대인의 착각을 깨뜨려 버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 보면 in이라는 말이 나와요.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닙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이라는 것은 뭐 강하게 말하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예배할 떳떳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막대한 핏값과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사신 그런 결과로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는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나오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몸만 출석하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총동원돼야 비로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조금 확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요, 매 순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은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머무는 모든 곳은 예배당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예배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지요? 만나러 갈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하는 그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일환으로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을 탈피한 그런 보편적 예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예배당 출석을 예배로 이해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의 방향성을 배우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 방향을 따라서 전적으로 질주하는 현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벡타와 스칼라가 수학적으로 말하면요, 벡타와 스칼라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등바등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단 1초를 누리려고 하는, 수명의 길이를 쫙쫙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죽음 앞에 태연하고 여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비웃어 줄 수 있으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자, 이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여러분, 인간은 오래 살면 몇 살 삽니까?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120세,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면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긴 걸로 잡읍시다. 120년. 인간이 120년 산다면은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로 치자면 몇 시간이 되는 걸까요? 밤에 한 경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10분의 1로 딱 따져봤을 때 밤에 한 경점은요, 한 2시간 4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 1분만 더 살래요, 이렇게 지금 때를 쓰는 것이죠. 너무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죽게 가나이다,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품으로 안기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빨리 가시라는 뜻 아닙니다. 가시라고 또 여러분 인상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 생명의 길이 때문에 바등바등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수이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수라뇨. 우리 형님 이름이 장수입니다. 저는 병수. 장수 이름이 집안에 있어서 상당히 안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라는 거,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은 고작 120년 살지만요, 옛날에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에녹처럼 살고 싶으시죠? 에녹 몇 년 살았을까요? 365년. 그것밖에 못 살았어요.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딜리움을 받았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과연 내가 좀 살았어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시대였나? 그때가 기본이 한 90세였습니다 900세.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보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하루살이도 안 되는구나, 천년이 안 되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원히 살도록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서 하루도 살지 못하는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천년을 살더라도 고작해야 하루라면 진정한 장수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수명의 길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겠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장수이시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장수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늘 이 땅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바등바등하게 됩니다. 저도 병 걸려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지가랑이 잡고 15년만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할 바는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장수가 뭔지를 아셨던 예수님은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오히려 죽음을 저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들아. 제자들은 충성심에서 그렇게 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것이죠. 죽음은 그 배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당당한 신앙, 그것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려는 예수님도 말리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혁명을 일으켜서 변화시킬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불변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애통해하시고 뭐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하나님 심경에 무슨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변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변덕, 감정의 출렁거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내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냄비 뚜껑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분이신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함없는 분입니다. 변함없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말씀, 약속,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땅은, 하늘은 녹아서 체질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무슨 말입니까? 불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세운 영어 속에서의 계획,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된다. 누구도 변경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생각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영하시는 모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경영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만다고, 본래적인 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는 이게 뱀입니다. 뱀. 너라는 것은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누가 박살낸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낼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시게 이것을 꺼내셨을까? 저는 이게 영화를 볼 때 슬픈 영화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이기고 선한 사람들이 막 죽는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심장이 뛰어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의 결론을 알고 있으면, 해피엔딩을 알고 있으면요, 아무리 주인공이 막 터지고 선한 사람들이 막 부당한 일을 당하고 눈물 펑펑 쏟아지는 억울함을 당해도요 웃습니다.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꺼내신 카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박살낼 거야. 이런 카드를 먼저 꺼내서요, 결론,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해피엔딩이 뭔지를 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집안에서 살인이 벌어져도
정말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가 물속에 생매장당하는 끔찍한 자연재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을 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심장이 안 터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어나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나중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낸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흥미진진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아무리 마귀가 광기를 부려도 막 지구촌에 막 전체가 마귀의 영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뱉으신 언약, 머리를 박살낸다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죠. 자, 그 다음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머리가 박살난 사탄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지금 광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낸 이후에도요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관한 역사의 전개를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신 겁니다. 속히 사탄을 파괴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이 로마서 끝자락에 있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해피엔딩 결론을 우리한테 살짝 보여주시고 그거 믿고 살라고 우리 마음의 안식처를 약속으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앞부분에서 다루었는데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다루었죠. 공간과 관련해서 무한성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편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도 나눌 수 없는, 누구한테도 꺼내서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그 고유한,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사연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고독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도 나눌 수 없는, 며느리는 더더욱 알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요. 너무 고독해요. 고독한 것이 고이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주 깊은 고독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편재하시니까요. 가장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희망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사망의 뼈다귀가 나뒹구는 그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먹거리가 전혀 없는 그 광야에 식탁을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시간대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어서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좀 폭력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좀 폭력적인 그런 집안에 있더라도요 그 집안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요 정말 6일 동안 내내 근무를 하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 하나님은 또 지혜로운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시는데 무한한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불변적인 지혜를 갖고 계시겠죠.
자,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신학적 상담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꺼내줄 수 있는 신학적 답변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누구든지 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후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후함이라는 것은 지혜의 테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한대의 지혜를 쏟아부어 줄 테니까 어떤 사안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가리지 않고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엎드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쬐끔 주지 않고요, 터지도록 넘치도록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따라주지? IQ가 이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지표에 너무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그 지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글 한 자 안 읽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마치 지옥의 세계까지도 다 망라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처럼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탁월한 사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나만 관리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자가 주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가 부어지면 솔로몬도 칼밖에 쓸 줄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 끝에 있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엄청난 보화를 데리고 왔죠. 그 보화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 많아서요,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출발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하고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긴 행렬, 그 보물의 행렬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실망했습니까?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군요. 지구촌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는 솔로몬이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 껌값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을 흠모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고 흠모할 때에 우리도 제2의 제3의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지혜 요만큼 돼. 그런데 보여주지 않은 그 지혜의 분량은 어떨까요?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에 의해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만들지 못해? 라고 또 전능을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좀 말장난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을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모양, 내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땅의 재벌 자식들만 해도 떵떵거리면서 배가 터지게 잘 사는데, 무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화성 하나 딱 떼가지고 내 주머니에 찔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기에 저금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부동산 딱 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가 아니고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우주에요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가 몇 개라고 합니까?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개수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고작 이 땅에 얼마 있습니까? 76억. 1인당 하나씩만 줘도 떼부자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 전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종일까요? 아니면 능력의 지배자일까요? 능력의 지배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요, 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대부분요, 능력의 지배자가 아니라 능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돈 없는 사람 깔보고요, 좀 지갑을 좀 열어서 뭐 풋돈 좀 주면은 마치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얕보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가요,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돈의 의식에 사로잡힌 태도와 말투가 나와버린 것이죠.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자는요, 베풀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종으로서 돈을 분배해서 복지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의 축복과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 참 많죠. 뭐 하나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때부터 안면을 바꾸죠. 다른 얼굴이 등장합니다. 선거 전에는 정말 땅바닥에 코를 박더니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죠. 어쩌면 이렇게 낯빛이 확 바뀔까? 이 권력의 노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주인은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권력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 아는 자입니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권력의 주인인 것이죠.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윗은 고작해야 그냥 땅덩어리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안 되는 인구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죠. 모세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인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실세 1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막 권력의 칼 마구 휘두르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권력의 노예가 됐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권력의 노예가 아니고요, 권력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권세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죠. 요셉은 그 권력의 진짜 주인과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마구 휘두르는 권력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 구현하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놈들이 눈앞에 있어도요, 당장 나를 팔아먹은 놈들 단칼에 복수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달래고요, 자기가 막 울어요. 형들보다 더 심하게 울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자손들, 후손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사로운 이 감정의 복수를 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권력의 주인 요셉이었죠. 여러분, 진짜 권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죽으셨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죽으셨어요. 당하셨어요.
수동태의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정말 전능이 뭔지를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전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셉보다 권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사람이 웬만한 권력을 갖게 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이 안 돼요. 요셉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권력만도 아닙니다. 지구촌의 권력만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권력까지도 모든 권력을 주신 그런 예수님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침 받으셨습니다. 뺨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당하시는 자로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 권력의 끝은, 전능의 끝은 어디일까? 끝을 알 수 없는 최고의 전능함이 역설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은 당장 내려와야지, 이게 인간의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정말 하늘에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냥 단칸에 싹쓸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칼 뽑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잘린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죽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진짜 능력입니다. 이런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보다 더 하십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인데도 이런 길을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뭐 형통의 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냥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많이 봐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 꼬라지가 아니고요, 정말 많이 봐주신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게 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보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마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야 되겠는데요. 시편 8편 5절 말씀 잠깐 보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인간을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인은요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가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 대목에서 저는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야, 우리 하나님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하여튼 좋은 표현은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신 그분의 속성들, 성품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어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못 가지시는데 정말 가까이 두셨어요. 이렇게 가지라고. 조금만 못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옷 입으셔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 그런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왕창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면요 조금만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영화와 종기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해지고요, 우리도 영광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본받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요 치열하게 목숨 걸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는 것.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것이겠죠. 완전히 하나 된 연합한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의 최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오늘 들은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자연 만물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발자취를 읽어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